여호수아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24장까지. 마지막 장,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특별히 자신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가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진 사사기의 1장, 우리가 2장부터 보았는데 1장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나머지 땅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장에 기록된 점령하는 이야기들 속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 딴에는 이거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작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문제인 일이 생깁니다. 그 땅을 치기는 했으나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19절, 1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나뉘어져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으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철병거가 있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 그동안에 산지에서 싸울 때는 산악지방이니까 철병거가 사실 힘을 쓰기가 어렵죠, 실제로. 근데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가면 평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평평한 곳에서는 실제로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19절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철병거라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결정적이고 위협적인, 다 쫓아내지 못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는가가 의문인 것이죠.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태양을 멈추는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단숨에 그 먼 길을 주파에서 올라간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웠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요단강 어떻게 건넜고, 그거를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근데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사사기 1장에서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은 환경, 여호수아가 이제 없죠. 지도자가 없죠. 철병거를 만난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환경은 달라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 환경을 보는 이 시각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에 대한 해석도 그래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한 해석, 우리는 철도 없는데, 뭐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지도자도 없고 철병거도 없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된 것이죠. 자기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쫓아내지 않은 그 백성들의 일부, 물론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데도 있지만 다른 곳은 점령을 했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근데 그 쫓아내지 않은 그 일부를 강제로 노역시켰다는 것이 재밌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8절을 또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강성하다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졌다고 나오는데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뭐 철병거 어쩌고 이게 아니고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시키죠?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편안함, 이득, 안정, 평안,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것이죠. 지혜롭습니까? 예로부터 전쟁의 전리품에 노예도 있었으니까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그림이
그거 향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자고 했던 유다와 다를 게 없거든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않은 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게 맞는 말이죠. 1장에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수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후환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 후환을 꼭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처럼 불편하게 된 거 아니냐, 이 미련한 자들아,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약속대로 가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인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이 교훈과 같이 되는데 성경은 교훈책이 아니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서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시점, 우리가 다 쫓아내라고 하셨던, 진멸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긴 거구나,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한 거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놔서 불편해졌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1장 이 후반부에 쭉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 그들에게 2장, 오늘 함께 읽었던 2장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속된 징계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언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길갈,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를 이 지명들이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진영을 설치한 곳입니다. 여리고성 사건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를 치기 직전에 진영을 설치했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근데 길갈은 여리고성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진을 쳐놓고 전쟁을 앞둔 거죠. 그러니까 코앞에 앞둔 건데 이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열을 가다듬고 전략을 다시 짜고 사기를 북돋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그 과정을 할례로 이제 거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할례를 왜 거행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건데, 근데 왜 꼭 길갈에서 했어야 되는가?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뭐 창세기에서 나누었을 때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세겜과 그의 지방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물론 속인 거죠. 그 다음에 모두 죽여버리거든요. 할례를 받은 그 후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누구라도 여리고성 아니면 뭐 가나안 누구라도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정말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수만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유월절을 또 지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 한 가지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지키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딱 그거 하나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던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실 때 엉엉 울어버립니다. 4절에서 5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고 이제 그 명칭을 붙였는데, 이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임이라는 곳을 베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지명의 이름이. 그 이유는 베델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사사기에 보면 이제 베델로 옮겨져요. 근데 5절에 보면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1절에. 올라가는 거 지명적으로 봐도 베델은 산지 지방이었고 길갈,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던 그곳은 산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 천안에서 서울을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올라간 걸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남쪽이어도. 그러니까 산지인 그 베델 지방일 것이다, 아니면 베델이거나 그 인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사를 드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인데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우는 자들의 장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우는 자들의 장소가 되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깼습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을 깼다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태도는 이들의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의 제사 예배까지. 그들이 예배를 함으로 예배를 깨고 예배를 왜곡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우는 장면이에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다가 정말 나의 잘못,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심으로 눈물 흘리는 게 왜 왜곡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요, 회심으로 눈물 흘리는 게 어떻게 왜곡이에요? 왜곡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 자금을 발견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본문들이 예배가 왜곡됐다는, 이들의 예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회심했다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6절, 7절부터 이렇게 볼까요? 그리고 10절을 같이 보겠는데 6절, 7절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6절, 7절 같이 읽었는데 이 부분이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던 1장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노역을 시키죠. 그 모든 것들부터 영향을 받은 그 후대인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죠. 10절이거든요. 10절 같이 함께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섬겼던 그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6절, 7절 그 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대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사하는 방식, 방법은 알려주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진짜 삶으로 예배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다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에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니까요, 모든 것들이. 10절에 이 후대 백성들은 그러면 억울해야 할까요? 아니, 제대로 알려줘야지, 안 알려줘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선대 어른들이 비록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사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도 남았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울어버리고 끝낸 거예요. 울어버리는 것. 앞서서 보았던 그 제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찾아가신 것이죠.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보내셔서 핑계댈 것이 없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려요. 그리고 그건 가장 잘못한 겁니다. 왜일까요? 뒤에 구절을 보면 예배를 드린 후에 이들이 정말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5절에서 드렸던 눈물 흘린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심한 게 아니라 그저 울어버린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울어버리면서 어떻게 했죠? 난 속죄제 드렸다. 안심했겠죠. 속이 편해졌겠죠. 거기서 한숨이 이제 꺼지게 됐겠죠. 나 좀 괜찮아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회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울어버린다는 이 말이 보통 말하는 회심의 마음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말을 그냥 쪼갠 거긴 한데 그저 울어서 버린 거예요. 그 시간들을 두 단어로 쪼개서 소중한 시간을 울고 나서 그냥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 혹은 그 근처에서 회심의 예배는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신이 화가 났다 생각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났건 뭐가 일어났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건 그 화가 난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징계를 선포하실 때 그 앞에서 그냥 제사를 드린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방신 우상과 같은 급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울고 끝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저도 사실 똑같이 겪었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본인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저 은혜를 급속 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그렇게 울어버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찬양 집회 가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뭔가 더 성도가 된 것 같고 빨간불이 조금은 꺼지는 것 같고 어쩌면 성숙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엄밀히 말해서 진짜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뜨거움이 은혜는 아니거든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적이 정말 많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눈물 흘리는 건 그런 또
흘리는 그런 것들이 진짜 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울어버리는 것이 익숙한 자가 되는 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울어버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우는 곳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눈물이 찔끔 나오지 않거나 답답했던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 설교를 듣게 되면 진짜 졸려, 설교가 왜 이렇게 졸려?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롭지가 않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복음을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세미나, 좋은 강연을 듣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시대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울음마저 잊어버린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울음마저 잃어버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았을 때 억지로 우는 거, 막 그런 만들어진 분위기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의미라면 괜찮은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울음을 잃어버렸다는 건 묵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이고,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씀이 증거될 때 그런 것들이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앞서서는 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헷갈리시죠? 사실 말씀 앞에서 깨어지면서 흘려지는 눈물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회심이 뭔지, 진짜 눈물의 의미, 가치가 어디에 담기는지를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회심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눈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순간의 눈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날의 눈물이 삶이 되게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눈물이라고 하는 건, 삶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 묵상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싸워내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삶으로 가져가는 게 늘 어렵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게 하신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5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재앙이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들리십니까? 그냥 단순한 징벌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죽여서 없애버리거나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24절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은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내용 또한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표현이 정확하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 이겁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깬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언약을 지키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리니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더 심한 건 뭐라고 했죠? 한 번의 제사로 울어버리면서 자기들이 신실한 줄 아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고 착각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와 올무는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약속의 이행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시,
우리 인생의 가시가 뭘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육체의 아픔들, 관계의 깨어짐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있겠죠. 근데 그런 가시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신실하다. 그 말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나와의 사랑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면 된다? 이 말이죠. 가시와 올무 앞에서 그러므로 울어야 됩니다. 근데 울고 끝내는 그 울음이 아니라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괴롭다고 울고 끝나는 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울음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울음, 답답한 울음, 그 울음을 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죠.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때는 물리적인 눈물이 이렇게 뚝뚝 흐르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메말랐지? 왜 이렇게 그러지? 왜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것처럼 이게 막 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매 예배 때마다 한편으로 압박감으로 다가온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물은 그냥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고 실제로 포기하는 그 순간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그렇게 답답해지는 것,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포함한 것이고, 누군가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죠. 또 내가 또 넘어졌네, 돌아보면서 가슴이 저린 그 모든 순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하신다고 하시네, 다시 일어나 봐야지. 근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울음의 가치요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습니까? 본문에서 혹 이들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철병거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우리한테 철이라도 주고 좀 그렇게 하시지. 아니면 지도자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문화가 다 그런 건데, 뭐 우상 보이는 게 다 그건데 인풋이 뭐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해놓고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한데 라고 하면서 울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죠 사실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 인간들이 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 혼자 그렇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 인정하고 알겠는데 그런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 이 가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한두 번 실수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무서워서, 두려움에, 아니면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왜냐면 사람은 잘 못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아이가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고 집에 먼저 가요. 이 아이를 두고 이제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혼자 잘난 것처럼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쌀쌀 맞지? 지만 뭐 그런가?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건데 뭐 그렇게 잘났지? 뭐 이렇게 막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편찮으신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처럼 사람 간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지와 같은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등졌는지, 이유가 뭔지, 왜 신앙을 못하는지. 이럴 때는 사실 안 한다고 안 하고 못한다고 말하죠. 일을 어쩔 수 없잖아요.
왜 믿음을 선택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절대 공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길갈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내가 깨어질 때 자연스럽게 흘려지는 눈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저리고 답답합니다.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울어버렸을까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똑같이 울고 있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화내고 있는 모습으로 울고 있지 않은가? 속상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억울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주님, 말씀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때문에 그 깨어지는 고통이 너무 아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실하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울음, 슬픔, 억울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해볼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고백이 담긴 그 삶의 울음을 기꺼이 흘리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누리는, 울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그런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내던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려움을 깨나가는 과정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도 펼쳐질 인생 속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가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